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새 열왕기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도 요시야의 그 개혁, 그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 가십시다. 자, 23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릴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쇠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말궁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나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라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우리가 그를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개혁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요시야는 성전의 우상을 다 제거하면서 그 베델까지 가서 그 자기가 다 불사른 제기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가지고 베델에 가서 그 진원지,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과 단에 세운 그 진원지 위에 재를 뿌림으로 말씀이 기준되는 치열한 개혁을 했는데 오늘은 그 개혁을 이제 완성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일을 했느냐 보니까 흰놈의 골짜기 10절에 그곳에 사람들이 몰록에게 제사 지내기 위하여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산과 그 앞에 이제 멸망산이 나오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그 골짜기에서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그저 넷씩 나단들에게 질병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 거기다 말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근처 내시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 말도 다 죽이고 보니까 태양 수레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의 개혁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다 차례차례 하는데 12절은 어떻게 했느냐.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을, 그러니까 아하스가 처음에 그 지붕에 제단들을 세웠어요. 아하스는 다른 말로 우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 때부터 이제 이 망조가 들은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왕은 누구냐? 그 이후에 므낫세, 암몬이죠. 그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세운 제단을 다 헐고 그거를 빻아 내려서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이라 그랬어요. 우리 요거를 찾아보시려면 이 근원은 어디냐면 열왕기상이에요. 열왕기상 11장. 참 우리 솔로몬 하면 참 위대한 왕,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좀 묵상하면서 보니까 솔로몬 왕은 참 나쁜 왕이에요. 그죠? 나라를 망하게 한,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한 11장 7절 6절 7절 8절 한번 제 성경 532페이지입니다. 읽어보시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뭐냐면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그 성전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산에다가 산당을 지었어요.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성전은 뭘로 만들었죠? 돌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별로 볼품이 없어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정금으로 다 입혀서, 그렇지만 그거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제사드리는 제사장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겨우 볼 수 있었던 거는 그 앞에 세웠던 성전의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 그건 번쩍이는 것만 볼 수 있었지 성전은 다 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성전 앞에 그 산에는 뭐냐? 우상들은 다 번쩍번쩍이는 거. 지금도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엄청난 그 우상의 신전, 그죠? 그러니까 그 번쩍번쩍이는 그 우상들을 처음에 누가 세웠느냐?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역대 왕들이 보니까 다 우상들은 제거하는데 끝까지 제거 못하는 게 뭐예요? 산당이에요. 그 산당. 그것을 오늘 이제 철저하게 이 요시야가 그것을 다 성전에 세운 제단과 그거를 다 헐어서 1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멸망산이라고. 그 이름은 사실 멸망산이 아니라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하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저 위대한 성전 좀 보세요. 그러면서 그 산은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멸망의 산이에요. 왜? 그 산에 세워져 있는 거는 다 멸망에 가증한 우상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헐어서 어떻게 했냐면 1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그랬어요. 우리 어제 말씀에도 더럽혔더라. 그 산당이 있던 곳을 더럽혔더라 그랬잖아요. 왜요? 이곳을 더럽혀서 다시는 이곳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 골짜기, 그 몰렉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나가게 했던 그곳을 어느 정도로 더럽게 했냐면은 석상 이제 나무로 만든 목상은 태워버리면 돼요. 근데 석상은 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깨뜨려서 그 골짜기를 다 채웠을 뿐만 아니라 또 뭐로요? 사람의 해골로 갖다가 그것을 다 채워서 완전히 더럽힌 거예요. 다시는 그곳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그 뼈는 우리는 유골은 더러운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 여기는 이제 부정해. 다시는 여기서 제사를 못 드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 그거를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15절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빻아요. 그리고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랬어요. 베델은 여로보암이 세운 그 우상의 근거지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개혁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요 먼저 결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작은 습관 하나라도 고치려면 내가 내일 아침에는 일어나서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성경부터 봐야지. 다른 거 하지 않고 이렇게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개혁을 그냥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도 16절에 보니까 무덤을 보내서 무덤에 있는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베델의 제단에서 불살라서 그 제단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무슨 비석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비석이 뭐냐 했더니 바로 그 비석은 어떤 비석이냐? 우리 열왕기 상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여로보암이 열왕기 상에서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잖아요. 제가 이거를 안 적어놔서 몇 장이냐? 13장이에요. 열왕기상 13장 제 성경은 537페이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이제 제사장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 참고해 보시죠. 13장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분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랬을 때 12절이에요. 13장 12절 시작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열왕기상 13장 2절 제 성경은 537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징조로 제가 쏟아지질 않으니까 제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일은 언제 일어났냐면요. 거기 보면 BC 몇 년경에요? 931년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23장 요것은 언제쯤 일어난 일이냐면 BC 622년경이에요. 약 몇 년이냐면 300년이에요. 약 300년 후에. 그러니까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네가 지금 드리는 그 단위에서 제사장들은 불살라 죽을 것이고 이 제단에서 사람의 해골들이 불살라질 것이라고 그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비석을 그 사람 거기서 돌아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비석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런 일도 몰랐어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몰랐고, 다만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의 마음 따라 내가 개혁을 철저히 해야지. 그리고 그대로 다 하고 나서, 그쵸? 무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르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당신이 행할 일 17장 열왕기하 23장 17절에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사람들의 묘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니까 다른 뼈는 다 옮겼지만 그 뼈는 옮기지 말아라 하면서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마무리를 합니다. 시작.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일, 300년 전에 있던 그 유다에서 올라왔던 제사장, 그 선지자의 그 말대로 이루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실한 개혁자 요시야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뿌리부터, 우리 죄는 뿌리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죠? 솔로몬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이 멸망하는 이 요시야 오기까지 그 산당들을 제거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죄악의 뿌리는 무서운 거예요. 세월을 지나오다 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리고 또 산당도 예배하면 어때? 예전에 그 황창현 신부님이라고 그 신부님 제가 설교를 한번 뭐 강론이라 그러죠. 들었더니 그 천주교 믿는 사람은 산에 올라가다가 거기 돌탑 쌓아놓으면 거기다 또 돌탑 하나 자기 얹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 가서 절에 가서 저 스님들이 이렇게 불공 드리면 그 앞에 가서 또 불공도 한번 하고, 또 저기 성당에 와서 또 미사 드리면 거기서 또 미사도 하고, 그래도 안 풀리면 그 다음에 점집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 그저 어디 걸리기만 해라, 그냥 아무것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전보로 제일 많이 간다는 거, 그 천주교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도 섬기고 다른 산당에 많은 신들도 섬겨서 그냥 누구라도 들어주면 좋지 뭐, 내 소원. 여기서 포커스는 뭐예요? 내 소원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걸려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되지.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뭐예요? 포커스는 내 구원, 그냥 우리 집, 그냥 내 가족, 그냥 내 성공, 내 소원, 그거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믿는 제사 드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내 뜻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 뜻을 내려놓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지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내 뜻은 이래요. 가지고 와야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그렇죠? 이미 요시야는 이 나라가 망할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자기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요시야는 끝까지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 마음 따라서 철저하게 그 개혁을 이루어 결국 300년 전에 이야기한 그 말씀대로 이루는 거죠. 유다의 여러 왕, 결국 솔로보암, 여로보암까지 올라가서 그 뿌리부터 제거하는 그 개혁이어야, 개혁이 완성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 때 민들레가 그 잔디밭에서 그거 뽑아본다고 제가 진짜
다 못 뽑았어요. 정말 잎은 요만큼 났는데요. 그 뿌리를 파니까 잎은 요만한데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도저히 패다 제가 할 수 없더라고요. 옆집 아저씨가 저한테 은숙 너 그러지 말고 약 뿌려. 그럼 자기가 약 뿌려줘서 끝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뿌리는 그렇게 깊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뿌리가 여기에만 있을까요? 나의 삶 가운데도 이 정도면 괜찮지. 내려오는 오늘 우리는 요시아의 그 요시아가 제거한 그 뿌리가 나한테는 없을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뿌리부터 제거해야 개혁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내 죄악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나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남은 다 비판하고 내가 선 것 같이 내가 이게 죄구나. 이게 내 죄구나. 내 자녀의 죄, 내 아내의 죄, 부모의 죄, 남편의 죄가 아니라 내 죄구나. 우리 내 죄를 깨닫고 찾아내는 오늘 하루 되십시다. 그러려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면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해서 성령의 빛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돼요. 요시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미 요시아를 그렇게 쓰시려고 몇 년 전에 300년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가 율법책을 찾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안에 철저한 개혁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된 내 안에 그 죄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저는 주님의 비추신 주님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예배가 그리고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어디로 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이제 부활시켜요.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건 뭐죠?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 새벽에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이 아닌 본질이 회복되어서 여러분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에 한 번 놓치면 저는 예전에 하루 빠지잖아요. 그럼 그 회복하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왜 일주일 빠지죠? 그거 다시 회복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우리 목숨 걸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꼭 뭐 이 시간이 아니라도 또 어떤 사람은 자정 예배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정오 예배를 지키고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이 제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요시아가 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실 텐데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 오늘도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